저희 집 아이들이 어릴 때 아토피가 심하게 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그러다 보니까 음식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피부가 좋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물론 제 경험입니다만은 그 아이들 피부가 이렇게 좀 심해질 때 보면은 음식을 이렇게 주의해서 먹을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콜라를 먹었다든지, 또 밖에서 기름진 거나 또 밀가루 음식이나 아니면 피자 같은 이런 인스턴트 음식 그 먹은 날 보면은 꼭 이렇게 피부가 심해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밤에 가려워서 잠을 잘 못 자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이 참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애들 피부가 워낙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좀 고쳐보려고 그 유기농 음식을 한 몇 년 동안 먹은 적이 있습니다. 한살림이라고 하는 그 매장에 가서 쌀도 유기농으로 사고, 야채도 유기농으로 사고, 과일도 유기농으로 사고. 그러니까 다른 데 마트보다 한 1.5배, 2배가 이렇게 비쌌어요. 그래도 그거 먹어야 피부 좋다고 하니까 한동안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 몸이 제가 그때 보니까 이 먹는 거에 따라서 이 몸 밖으로 나오는 것이 결정이 되더라고요. 좋은 걸 먹으면 피부에도 좋고, 안 좋은 거 먹으면 하여튼 피부에도 안 좋은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음식 많이 먹으면 당연히 몸에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겠어요? 병이 나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도 이치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이 삶이 늘 밝고 또 좋고 또 긍정적 그런 삶이 되려면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죠. 우리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불평이나 원망을 우리가 먹게 되지 말고 먹으면 안 되고, 감사를 우리가 먹어야 한다 하는 사실이죠. 날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이 뭐냐? 그게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먹은 게 들어간 게 좋은 거니까 당연히 나오는 건 좋은 게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은혜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땅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는 것처럼 사람은 음식이든 혹은 다른 영적이나 정신적인 것이든 내가 먹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걱정을 누구에게도 털어놓지도 못하는 한 남자의 마음에 이런 말씀이 떠올랐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에 놓여져 있는 걱정들 때문에 이 남자는 걱정하지 말라는 그 말씀대로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을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며 살았는데, 한참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한 단어가 떠올랐다 그래요. 그게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기도하는 중에 떠올랐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 방법은 걱정을 자꾸 없애려고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했더니 정말 성경 말씀처럼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아내를 비롯해서 모든 걱정이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가 깨달은 그것을 나누었고, 사람들에게 이 감사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 그런 것을 전달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사치료라는 책을 쓴 돈 베이커라는 분의 짧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이분의 개인 간증입니다. 그래서 이 베이커 씨는 감사는 식전 식후 하루 중 아무 때나 처방할 수 있는 최고의 효과적인 치료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좋아하는 교인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교인이 있어요. 즉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마귀도 좋아하는 교인이 있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되죠. 실제로 마귀가 좋아하는 교인이 있습니다. 어떤 교인을 좋아할까? 불평하는 사람,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사람을 마귀가 다 좋아합니다. 제가 오랜 시간 목회하면서 봤던 경험입니다. 원망하는 교회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그런 타입의 교인이에요. 노르웨이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얘기라고 합니다. 마귀가 세상에 내려와서 노르웨이 그 땅 곳곳에 창고를 지었습니다. 이 창고에는 무엇이 있느냐? 미움 창고, 시기 창고, 질투 창고, 절망 창고, 아픔 창고,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런 창고들을 이런 감정들의 씨앗인 용어 씨앗이 있는 그런 창고들을 많이 지었던 거예요. 그 창고에 이런 것들이 이런 씨앗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그 땅을 다 다니면서 그 창고에 있는 씨앗을 꺼내가지고 사람들이 다 뿌리는 거예요. 절망 창고가 가지고 절망 씨앗 꺼내가 절망 씨앗 다 뿌리고, 시기 창고에 가서 시기 씨앗을 꺼내서 사람들에게 시기 씨앗을 다 뿌리고, 그렇게 씨앗을 심으니까 그 씨앗들은 뿌리기만 하면은 사람들 마음에서 그렇게 잘 자라요. 미움 씨앗 뿌려, 미움 씨앗 잘 자라요. 너무 잘 자라요. 그래서 사탄이 이 마귀가 만족하고 있는데, 그런데 희한하게도 어느 마을에서는요, 이 미움 씨앗, 시기 씨앗, 질투 씨앗을 그렇게 뿌렸는데도 그 마을에서는 다 제대로 못 자라고 비실비실하고 다 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갖 잡기심 다 모여가지고 다 달려들어가지고 해도 그 마을에서는 이 씨앗들이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 마을 사람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니까 거기에는 이미 다른 씨앗이 심겨져 자라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의 이름이 뭐냐? 기쁜 마을이다. 기쁜 마을. 그래서 기쁜 마을 그 사람들 마음에는 감사라고 하는 씨앗이 다 심겨져 있더랍니다. 참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는요, 절대로 감사를 안 하는 존재. 절대로 감사를 못합니다. 제가 전도 몇 번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어느 목사님이 아픈 그 환자 교인들 데리고 신방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신방 맞는 그 환자분이죠. 환자 교인이 신방 맞는 중에 환상을 봤다고 합니다. 환상을 보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교회 권사님, 집사님 다 교인들이 있고, 근데 그 뒤에 마귀가 와서 딱 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 중이니까 보는데 같이 찬송가 막 부르면 마귀가 뒤에서 막 찬송가 따라 부르고, 목사님이 기도하면 뒤에서 마귀가 막 따라서 기도하고 다 따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 따라 못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감사하는 마귀가 따라 못하더라.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맞는 말이에요. 마귀는 절대적으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래 마귀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데 높은 그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마귀는 그 자리를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교만해졌다가 타락한 천사가 됐잖아요. 타락한. 그게 마귀 귀신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마귀는 절대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는 교회는, 불평 오만하는 교회는 마귀가 자기와 비슷한 거예요. 성질이 비슷하니까 그런 교인들을 좋아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도 그거 있잖아요. 유유상종이라고 있잖아요. 사람은 끼리끼리 이렇게 올려다닙니다. 자기와 성질이 비슷한 사람하고 잘 맞으니까 잘 올려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십시오. 여러분, 운동 좋아하는 사람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 누굴 좋아하겠어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동아리라든지 단체가 있어가지고 다 그 사람들도 몰려다니죠.
제가 수영할 때 같이 수영하는 분이 저보다 좀 나이가 훨씬 많은 60 넘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해요. 수영도 하는데. 그래서 지난주 가보니까 한 450km를 2박 3일 동안 자전거를 타고 왔다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타고 충주까지 타고 왔다고요. 450km. 하루에 150km씩. 우리는 그 하루 돈 주고 하루도 못하죠. 하루에 150km씩 자전거 어떻게 돼요? 근데 그걸 좋아하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 다 모여가지고 하루에 150km씩 막 자전거를 막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는 원망 좋아하고 불평 좋아하니까 누굴 좋아하겠어요?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요, 꼭 반드시 마귀가 역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오래 교회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러 교회를 다니고 또 여러 교회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다투고 싸우고 많이 그래요. 어떤 때는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경찰이 와가지고 막 다 말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싸움이 있는 그 교회는요, 반드시 그 뒤에 귀신이 역사함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게 싸움이 분쟁이 중재가 안 되고 막 계속 서로 싸우고 막 그래요. 왜? 뒤에서 마귀가 막 부채질하니까 싸우라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도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교인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가까이에 마귀가 달라붙어서 다니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내 삶이 평안하겠습니까? 천사가 달라붙어도 될까 말까 세상인데 마귀가 탁 달라붙어 있으면 그 사람 인생이 좋게 가겠냐고요. 인생이 꼬이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즉 감사하는 교인이 돼야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군 천사가 나와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런 교인들 정말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사실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어려울 때 감사하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뭐 일 다 잘 될 때 자식 공부 잘하고 뭐 하는 직장 잘 돼서 돈 잘 벌고 건강하면 그 감사 못할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감사하지 말라 그래도 감사하겠죠. 그런데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렵고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이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감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범사.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다른 좀 쉬운 번역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는 번역도 있고요. 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라. 이렇게 번역한 성경도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뭔가 좀 내 마음의 평화를 깨는 일들, 뭔가 좀 뜻하지 않은 안 좋은 일들이 딱 생겼을 때 그거를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는 건 정말로 어렵대요. 그래도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하라고 하는데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도 그러한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활동했던 화가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1892년에 태어나서 1968년까지 살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결핵에 걸렸어요. 옛날에는 결핵 걸리면은 사람 다 죽었잖아요. 결핵에 걸려서 걸렸었는데 그때 작품도 인정을 받고 이제 결혼해서 애도 낳고 좀 뭔가 잘 되려고 하는데 결핵이 딱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사람이 그렇잖아요.
잘 되다가 뭔가 큰일이 팡 터져가지고 확 오그라지면은 사람이 더 실망이 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큰 시리에 빠지고, 그리고 의사는 이제 또 이 벼락이 심해져서 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갓 태어난 아기에 대한 어떤 뭔가 마음에 무거운 짐이나 죄책감, 온갖 그런 마음,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절망에 있었는데 그때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남은 3개월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도 원망하지 말고 남은 3개월 행복과 감사로 한번 채워봅시다. 그렇게 아내가 얘기하더래요. 어차피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니까 이 3개월 동안 세상 다 끝난 것처럼 그냥 절망하고 낙심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요래 사느니 그냥 남은 3개월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냥 뜻깊게 한번 마무리해보자. 그렇게 아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고 하니까 이 솔맨도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성경책도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 초상화를 그렸다고 합니다. 이때 이 남은 3개월 동안 그린 초상화, 예수님 그린 이름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여러분 네이버에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 치면 그림이 딱 뜨는데 사진 보면요 많이 본 사진이에요. 우리 뭐 어디 그냥 전도지나 이런 데 예수님 사진 딱 나오면 바로 그 사진입니다. 많이 본 사진의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라는 작품을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굉장히 유명한 작품이 됐고 솔맨이 살아있을 때만 500만 부 이상 인쇄돼 가지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저도 보니까 이 그림이구나 싶다. 그렇게 많은 유명한 작품을 그때 가장 그분이 죽는다고 할 그때 그린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도 않고 오히려 그 결핵에 나와서 7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감사하니까 물론 오래 감사한다고 그래도 죽을 병 걸린 사람이 병이 낫고 무조건 다 산다 그건 아니에요. 이분이 주는 교훈은 뭡니까? 어려운 중에도 남은 3개월이다 할지라도 행복, 기쁨과 감사로 사는 것이 본인이나 가족들한테 훨씬 더 유익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생명을 연장시켜줘서 더 살면 감사한 것이고 또 하나님 뜻이 있어서 그냥 의사 말대로 3개월만 살다 그냥 천국 가더라도 감사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남은 3개월 동안 내가 뜻깊게 의미있게 살았으니까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이고 왜? 우리말처럼 인명은 제천이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할 잔디나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까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용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우편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모임을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나에게 불만을 토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래도 내 가까이에 친구가 있다는 뜻이므로 우러나온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사십시오. 맞는 말이죠. 생각해보면 정말 감사할 일일 뿐입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유명한 과거의 네덜란드의 복음 전도자가 계세요. 이 코리텐 붐이 지은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여러 권 되어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집인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꼭 읽어보시면 굉장히 참 재밌고 은혜가 되고 좋은 책입니다. 이번에 지은 책 중에 하나가 주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의 포로 수용소에 수용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을 숨겨주고 도와줬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뭐 독일의 옛날에 나치의 그 포로 수용소 잘 아시잖아요. 아우슈비츠 같은 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수용소입니까? 예, 거기에 수용소에 갇혔을 때 겪은 숙입니다. 이 간증집이. 그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 거기서 정말로 추위도 있고 고문, 굶주림, 갈증도 헐벗음 정말로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을 거기서 다 겪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코리텐 붐 여사가 그런 고통은 다 겪고 참을 수 있더랍니다. 그런데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놀랍게도 벼룩이래요. 벼룩. 이 벼룩이 갇히는 것은 그거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었대. 너무 간절하고 힘들었다. 이 코리텐 붐이 수용소 안에서 몰래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골치 공부하는데 다른 건 다 이해할 수 있고 행할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 오늘 본 말씀 범죄에 감사라. 이 말씀은 정말로 다 이해를 못하겠더랍니다. 이 벼룩을 감사 못하겠대. 너무 하나님 이거 벼룩도 힘들죠.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지? 이렇게 벼룩이 우리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이것도 감사할 수 있냐고. 그거는 자기가 정말 감사를 못하겠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는 도중에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독일 병사들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저기 코리텐 붐이 있는 감방입니다. 저 감방 안에는 벼룩이 많으니까 그냥 밖에서 지키자 그러더래요. 그녀는 이 말을 듣고 그동안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다 그래요. 왜? 벼룩을 보내줬기 때문에 독일 병사들이 저 멀리 밖에서 지키니까 자기들끼리 마음껏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벼룩이 없어가지고 독일 간수들이 그냥 수시로 들락거리고 다 지켜봤으면 어떻게 예배드리고 어떻게 성경 공부하겠습니까? 근데 벼룩 때문에 독일 병사들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구석에서 몰래 성경도 공부하고 예배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벼룩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 간증을 그 책에 기록해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생각하며 아쉬워하거나 불평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좀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이지만은 그래도 감사하려고 내가 노력하고 애쓰다 보면은 정말로 내가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감사하는 대로 좋은 일들이 있게 해주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 감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걸 아시면서도 그래도 감사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범사에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